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으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를 돕는 주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꿈을 가진 요셉입니다. 꿈을 가졌단 말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복음이 뭡니까? 늘 듣는 복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맞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죠? 내가 시작했다면 우리가 그걸 중간에 뭐 이렇게 못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복음의 역사는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맞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진행하실 것이고 또 결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이 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현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게 지금 와 있는 내 현실을 두고, 이 복음을 우리가, 그죠?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잘 모르느냐 하면, 자꾸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뭘 자꾸 착각하느냐 하면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행복을 갖다 주는 줄 알고 자꾸 육신을 추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이러는데요. 참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진짜 행복이 뭡니까? 그 참된 행복이 뭐냐? 진짜 행복이 뭐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이 참된 행복이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 참 행복은 어디에만 있느냐?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비밀은 복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어 놓으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와지는 것이 참된, 세상에서 와지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그죠? 이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그죠? 모든 걸 내 현실을 두고, 내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참된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일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마귀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복음 가진 게 응답이 맞다면, 그럼 참 응답은 뭐겠습니까? 진짜 진짜 응답은 뭡니까? 그죠? 내게 참 응답은 뭡니까? 무엇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뭘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불신자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응답은 뭡니까?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게 참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게 응답.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고 내 이 현실을 두고 말씀 성취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어떻게 봐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죠? 자꾸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신앙생활에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좀 바꾸고 내게 어떤 응답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응답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내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감옥으로 갔는데 요셉은 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말씀 성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두고 이 비밀이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셉이 자기 현실을 두고 진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따로 말씀 따로, 그건 종교생활 아닙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죠? 내 현실 앞에서 내가 정말 복음이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 답이 있다면 참된 행복의 비밀을 알 수, 그죠? 이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고, 그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는 비밀. 그죠? 세상에 알 수 없는, 불신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진짜 참된 축복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참된 축복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근데 이 축복을 지금 다 빼앗기고 있다고.
모르니까. 그죠? 아는데 사실은 실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문제, 또 우리가 가문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이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자꾸 어떤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마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방법들이 나오고 세상적인 방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이면 된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문제 다 있다. 그죠? 이 사단은 그 하나만 놓치도록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지금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두고도, 그죠? 늘 우리는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난 아직도 훈련도 덜 받고, 부족하고, 난 아직도 늘 우리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걸 진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갖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받은 거 있다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이걸 뭔가 내가 어떤 답을 다른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자꾸 우리가 답을 찾아가려는데 그게 종교거든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답은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들 앞에 답을 내 나름대로 정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돼야지만 답이야.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뭔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서 또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건 진짜 그게 또 다른 복음 안에서 또 우리 종교적인 체질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답을 얻으려고 노력해서 내게 와진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도저히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난 아직도 기도를 못하고 난 아직도 뭐가 못해서 그래서 아직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100%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나같이 기도를 많이 해봐라. 훈련을 많이 받아봐라. 어디를 가봐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죠?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그죠? 가진 자 아닙니까? 내가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답을 내가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죠? 그 답을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 자꾸 내가 뭘 해야 기도도 해야 된다고 이 문제 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떤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못했다고 어떤 그런 게 나오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현실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답을 누리고 있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제는요, 우리가 가진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실제로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늘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문제가 축복이다. 근데 당할 땐 안 그러잖아. 아유, 문제가 축복이다. 신난다. 이럽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또 왔네. 이러고 막 오기도 전에 또 먹을 것 같아서 미리 우리가 눌러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이 문제 앞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사실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문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생명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 분명히 이 답을 누리는, 어떤 답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맞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답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현실을 넘을 수 있는 참 행복함의 비밀도 있고 우리에게 와진 참 응답의 비밀, 모든 축복의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의 답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요거 하나만 모르면 돼요. 그죠? 그러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장악하는 사단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문제.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죠? 우리 수준을 가지고 살도록,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섬기는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앞서 원수를 꺾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이게 정말 믿어질 때 참된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때요, 우리에게요, 진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는 지혜를 주셔서요, 미래를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말씀 안에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인하여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분 됐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는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계략과 지혜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죠? 그 여러 가지 현실을 두고 어디서부터 이 축복을, 내 현실을 가지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섬기는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꿈을 가진 요셉인데요.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은 자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자, 어떤 응답이냐? 말씀 성취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될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그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기도는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자기가 노예돼야 하는 시간표인 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가야 되는 시간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지금 와 있는 형편을 혹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걸 허락하신 시간표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슨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력하는 자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 갖고는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갖고 어떻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를 정복합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친히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붙잡은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근데 그 요셉이 그 형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꿈을 꿨는데 11볕더니 내 볕더나게 이렇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를 내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요셉한테 저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더 황당하게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11별이 또 이렇게 절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절하고 엄마도 절하고 또 형들이 또 절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형들은 시기하지만 여기 11장에 보니까 아버지 이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은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야곱은 이걸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렸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바꿔놓으셨고요.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분명히 그 언약을 주셨거든요, 야곱에게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둔 것입니다. 내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이다. 이렇게 마음에 둔 거 아닙니까? 그죠? 형들은 그걸 몰랐지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미리부터 안 사람이 또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그죠? 나중에 총리 됐을 때 형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냐고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뭘 알고 있습니까? 그 집에서 자기는 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그죠? 이렇게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하면 좋게 나가면 아버지가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놈이니까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란듯이 해가지고 유학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이렇게 그 형들로 미워하게 만들고요. 죽음의 위기도 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버지는 죽은 것으로 알 정도로 속여가지고요. 그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어떤 때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환경이 좋으면 그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나를 지키는 울타리 치시는 방법이라고 정말 누려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진짜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천사를 동원해서 울타리를 치시는 거구나. 그게 진짜 누려지면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보니까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유고를 고향에다 갖다 놓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언약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문에 대한 그 언약의 비밀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꿈이 꿈도 많고, 개꿈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꿈 꾸면, 이렇게, 보통, 이제 애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그 개꿈이야.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불신자들은 꿈을 얼마나 이게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꿈 조금만 잘못 꿔도 막 하루 종일 불안하고 뭔 일 생기면 꿈 때문에 했다 그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에게는 그 자기에게 준 꿈이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걸 확신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미래가 지금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지금 미래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고만 해서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죠? 모세가요, 가나안 갈 미래를,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갈 그 언약의 여정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갈 거다.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쫓겨다니지만,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만 해서 미래가 확실하다. 우리의 미래가 정말 보고만 해서 내 미래가 있다. 말씀 성취 속에 내 미래가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누려져, 기다림이 얼마나, 그죠? 초대교회를 두고도 예수님이,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를 받아 기다리라. 이렇게 언약을 보니까 성령 받을 거다.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데, 그죠? 요셉은 분명히 자기 미래가 꿈대로 될 걸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노예로 가고, 그죠?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그 언약이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미래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와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그렇지, 내가 내일부터 정시 기도해야지. 이래서 되어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미래가 내 말씀에 잡혔다면, 우리가 모든 말씀은 그 환경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미래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육신을 따라 구하다 보니까 조금 육신 편하면 기도 안 되어져요. 육신이 편하면 절대로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육신을 조금 건드리셔야 돼요. 그래야나 조금 또 기도하니까. 그래야나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그러지 복음이지 하고 또 복음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죠? 그래서요, 요셉이 준 꿈은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죠?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이 꿈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부르자마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약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뤄가셨느냐 하면요, 분명히 2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28장 보면은요, 제가 성경을 잘못 썼나요? 맞죠?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밧다마람으로 가는 중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죠? 그 가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 것이다. 그 누구한테 왔습니까? 그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부를 때 우리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죠?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내가 한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을 요셉은 진짜 믿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말씀을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꿈을 친히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도 믿어졌지만 그 말씀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어졌다니까요, 그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그 언약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저는 중국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끔 가지만 중국을 향한 기도 제목을 뭐 이렇게 가는 데마다 뭐 이렇게 제자도 세워주고 뭐 이런 기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에 진짜 그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국 보고만은 나보다도 더 원하고 계시고 가는 데마다 제자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이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렇게 중국 보고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내가 안 해서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히 예비된 그 일을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오도록 정말 저는 이제 그 기도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 기도 제목이 진짜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럼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걸 내가 보고 누리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 것을 하나님 분명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꿈이 있다면 그것을 보는 것이, 그걸 누리는 것이, 그 발견하는 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이 요셉에게는 이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초대교회 120문도가 붙잡았던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은 얼마나 연약했느냐. 법적으로 예수 믿으면 붙들어가는 이런 그죠? 그런 현실 속이었는데 이 120문도에게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 우리 모든 문제 끝나는 거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답을 가지고, 몇 날이 몇 대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이 복음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실제적인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고 있었네. 그죠? 하나님 문 안 여시는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도록. 그죠? 그리고요, 분명히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죠? 이미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라. 그 말씀하신 그분은 초대교회에 분명히 응답하셨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저 이 언약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제자 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땅 끝까지로 증인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땅에서 부자 되도록 우리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자꾸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땅의 것이 단지를 알고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그 땅의 것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바꿔 가시. 그게 어디에 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했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세계복음화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니까, 내일,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전도. 그죠? 선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고 증인되기를 원해. 그죠? 내가 어떤 일의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그죠? 해결자이신 그 증인 되도록 우리를 지금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정말 그게 이제 내 꿈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나하고 맞아. 하나님의 방향과 나하고만. 그게 이제 일치돼야 돼요. 그 사이클이 안 맞으면 늘 삑삑거리고, 라디오 틀어도 그죠? 사이클 안 맞으면 제대로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도 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라. 하나님 그런 말씀 말고요. 그래, 오늘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거죠. 줬는데, 그런 거 뭐가 확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사이클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고, 다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 방향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방향만 맞추면 돼.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뭡니까?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정한 회개라니까. 잘못하고 용서해주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그거는. 그잖아요? 그건 이제 안 믿고 자기 멋대로 하니 그게 이제 진짜 죄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셉을 두고도 그렇게 바꿔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다독거리셔가면서 그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래봤자 앞으로 다 자기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미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괜찮았다니까요. 그잖아요. 미래를 아니까. 지금 미래를 알고 있는 요셉이 자기 앞에 다 와서 절할 건데 결과는 자기가 알고 있는데 형들이 지금 시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낙심치 않았단 말은 뭡니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죠? 환경에 절대로 영향받잖아. 사도 바울이 말했으면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배고픔과 굶주림과 모든 이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를 늘 속이는 게 형편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건 나는 이런 형편 속에 갇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그 형편이거든요. 그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교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았다니까요. 어제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신방 갔다 점심을 같이 먹는데 매기 매운탕을 먹거든요. 근데 내 옆에 앉았던 전사님이 날 보고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매기 같으대. 여러분 내 입이 매기 같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나는 앵두입이거든. 제가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그 매기입이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내 입이 매기입이면 전사님은 하마입이거든. 제가 이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듣다가 한심한지 뭐라 그러냐면 매기입이면 어떻고 앵두입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인생 다 사신 양반들이 그렇지. 깜빡 나이를 잊고 또 내가 그냥 뭔 앵두입이면 뭐가 그 속으로 그러죠. 나이 60 다 돼가지고 앵두입이면 어떻고 매기입이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금세 입 갖고 한참 우리가 입씨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도 영향을 안 죽을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요. 노예로 갔는데도 그죠? 사람하고 원수 맺지 아니었고요. 감옥에 가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마다 요셉에게 이 꿈이 미래에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 가도 괜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염려하고 그랬지만요. 모세는 괜찮았습니다. 광야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가 그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오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 오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문제에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그 문제를 정복하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느냐.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다 가느냐. 그죠? 정말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가느냐.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하고 우리는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꿈,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담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싫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꿈을 내게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자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갱신하면 됩니다. 그죠? 빨리빨리 생각 바꾸면 됩니다. 내가 이 현실 앞에 이렇게 무너지는데요. 어떻게 그 현실, 나 같은 현실을 당한 사람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새가족 때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들이 말이지 밖에 나가면 다른 남자들이 젊어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다고.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누리겠냐고.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젊어 보인단 말에, 이쁘단 말에 그렇게 수작 거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하면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어떻게 누리겠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뭐 단편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죠? 조금만 있어도 막 좋고, 조금만 또 없어도 막 우리가 금세 낭망하는데요.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죠? 한 주간에도 꿈을 가진 요셉같이, 여러분, 우리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가문의 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현실을 두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는 천만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